하나님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 말씀인데 한 주간 동안 이 제목과 그 말씀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150장 찬송입니다. 150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모진 고쳐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그 은혜 놀랍네. 주가 흘린 그 보혈로 영영 주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성도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기쁜 평안 마음속에 넘치네. 주님 주신 영원한 복 은혜로운 그 말씀 매일매일 만드누니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오가는 우리 마음 평안해.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 전하면 주님 오시 사모하니 어찌 찬양하날까. 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 8장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은 275쪽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싸울 수 있는 백성을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도시와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나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노력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취하라. 너는 도시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싸울 수 있는 온 백성과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강한 용사 30,000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보라, 너희는 그 도시 뒤로 가서 도시를 마주보고 매복하되 도시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모두 예비하고 있으라. 나와 및 나와 함께하는 온 백성은 그 도시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를 대적하려 나오리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고 그들이 우리를 따라 나올 것이므로 마침내 그들을 그 도시에서 끌어내리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리니 그때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도시를 점령하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너희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너희가 그 도시를 점령하거든 그것을 주의 명령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가서 매복하여 아이의 서쪽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하였으나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머무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의 수를 세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가며 온 백성 곧 그와 함께 하면서 싸울 수 있는 백성이 올라가서 그 도시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의 쪽 진을 치니 이때에 그들과 아이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가 또 5,000명 가량을 택하여 그 도시의 서쪽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왜곡시켰더라. 그때 그들이 백성을 배치하되 그 도시의 북쪽에는 온 군대를 두고 도시의 서쪽에는 복병들을 두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이 왕이 그것을 보고 그 도시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급히 그와 온 백성이 형제 앞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였으나 도시 뒤에 자기를 대적하는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패한 것처럼 하고 광야 길로 도망하며 아이에 있는 온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함께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도시에서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서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그들이 그 도시를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주께서 내 손에 잡은 창을 내밀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는 내가 이 도시를 내 손에 넘겨줄 것임이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자기 손에 잡은 창을 내밀어 그 도시를 가리키니라. 그가 손을 내밀며 자기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그 도시로 달려들어가 도시를 점령하고 서둘러 도시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 사람들과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늘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죠.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또 그 사업을 할 때 늘 똑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내리는 방식들을 보면 늘 달랐습니다. 여리고를 대했을 때, 아이성을 대할 때 그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 그에서 사람과 다른 그 차이점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언제든지 하시는 방식과 말씀은 다르다 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다. 똑같이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을 사용하셨죠. 여리고에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한 번씩 돌고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에워싸게 했습니다. 여섯 동안 한 번씩 돌게 했죠. 근데 이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7번 여리고성을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7번 그 성을 또 에워싸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에 와서는 아이성은 대단히 작고 별 볼품 없는 성이었습니다. 성벽이라고 별 할 것도 없고 하는 이런 아이성인데 이 아이성을 이 8장 사실은 7장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8장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는 방식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7장 2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에 있는 베다웬 옆에 아이로 사람을 보내며, 그러니까 아이성입니다. 보내며 그들에게 일어나라 이르되 올라가서
그 지역을 엿보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엿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 여기에서 이 여호수아가 도대체 왜 이럴까 하는 그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아이성에는 정탐꾼을 보내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했습니다. 3절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누가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온 백성을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그랬습니다. 정탐꾼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2-3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천 명, 그러니까 2천 명 내지 3천 명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적게는 2천 명, 많게는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공격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 정탐꾼들이 지금 무슨 눈으로 보냐면 아이성의 그 아주 작은 규모를 보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3절 계속해서 그들이 적으니 적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인구가 적다. 몇 명이냐면은 12,000명밖에 안 됩니다. 아이성의 총 인구가 12,000명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보고는 적다. 온 백성으로 하여금 거기서 수고하게 하지 마소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올라갈 필요가 없고 적게는 2,000명만 많게는 3,000명만 올라가서 치게 하십시오. 벌써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공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겁니다. 근데 이 아이성이 와서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죠? 적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건 이 여리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그 보고의 말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무엇을 따라서 일을 진행하거나 시작하죠? 많고 적음으로 시작합니다. 상대가 적으니 많으니 혹은 내가 가진 것이 적거나 많은 것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지금 적다라고 시작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아이성을 엎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왜 이들이 지금 적다고 보았을까? 아이성의 인구가 적어서도 적지만 벌써 한없이 높아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들이 한없이 높아졌죠. 여리고성을 점령했으니 여러분 이 일이 성공한 거 아닙니까?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승리를 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언제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점령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리고성 자기들도 많았고 강했습니다. 그 여기는 숫자가 적다 이 말입니다.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올라가도 된다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는 자 정탐꾼들이 2,000명, 3,000명 응답하니 자기는 그래도 크게 잡아서 얼마를 보내게 되죠? 3,000명 가량 이렇게 합니다. 3,000명 가량. 3,000명 정도를 보내게 됩니다. 크게 잡은 겁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도 지금 누구를 보지 못하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안 보고는 순간순간입니다. 여호수아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여리고성의 승리를 경험한 여호수아나 정탐꾼들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역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역사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역사하는 하나님이죠. 여호수아도 여기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3,000명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논입니다. 업신여기죠. 업신여기서 3,000명만 보냈다. 아이성을.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하는 것입니다. 업신여기고 그 무시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매우 심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3,000명이 올라갔어요. 아이성에. 전쟁을 하러 간 겁니다. 3,000명이 갔죠. 갔다가 아이 사람들을 앞에서 도망을 했습니다. 없이 여기고 갔는데 패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도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36명을 죽였습니다. 아이 사람, 아이 군대가요. 이스라엘 군대, 3,000명의 군대. 그러니 여러분, 12,000명에 30명을 보냈던 겁니다. 만일에 숫자를 세려면 이 여호수아가 몇 명을 보내야 되죠? 12,000명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싸울 수 있잖아요. 사람의 머리요,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평가로는 12,000명 보내야 됩니다. 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다고, 강하다고, 능력이 있다고 3,000명을 보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이 사람이나 이 여리고 사람 빼고는 똑같다고 치고 12,000명 보내요. 이렇게 사람의 교만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 3,000명 보내갖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고 3,000명의 군사로 전쟁하려고 간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기는데 많고 적음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일하는 것도 생각도 안 한 겁니다. 여리고성 하나님이 싸워 이긴 거다 라고 생각지는 않은 겁니다. 우리가 싸우러 가는 겁니다. 야, 여기 참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겁이 없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제가 제 친구들 목사들을 봐도 그렇고 시골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기보다 더 센 사람 그 앞에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못해요. 사람 없을 때 막 그럽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한 말도 못해요. 우리 친구 목사들도 보면 참, 저래 갖고 환란 때 무슨 뭐 죽는다고요? 핍박을 당하면 견딘다고요? 아니, 못 견뎌요. 지금도
강한 사람 앞에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예. 시골 사람들 보니까 대충 그래요. 예. 그 없을 때는 막 말들을 연세가 90세 넘은 이들로부터 젊은 이에까지 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강한 사람이 있으면 한마디도 못해요. 제가 가는 곳곳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다 그래요. 예, 그렇게 힘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힘없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택했을 뿐이지 힘이 없고 강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3천명, 망인 2천명하고 싸우러 간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갖다 정탐한 사람들이 딱 보고는, 이 2, 3, 2천명 보내도 되겠다, 이랬던 겁니다. 예. 여호수아는 또 하나님의 그 선택한 인도자입니다. 3천명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도자 없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그렇고, 예, 구약의 제사장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사들도 그랬고, 그때 하나님 역사한 겁니다. 예, 그래서 잠깐 정신 놓으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저도 그렇고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하면 말씀에서 벗어나기 싫어요. 예, 그럼 하나님 역사 없습니다. 전에 역사했는데, 아니요, 지금 역사 안 합니다. 예, 여기에 여호수아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정탐을 보면 그거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하나님이 힘으로 이겼어요. 큰 승리를 얻었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람은요, 그리 쉽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 홍해에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잠깐 후에 어떻게 됐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인도한 게 아니라 누가 인도했다고요? 송아지, 금송아지가 인도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 금송아지가 움직이기를 합니까? 말을 합니까? 손이 있어요. 움직이는 걸음이, 다리가 있어도 걷지도 못하는데 그게 인도했대요. 사람이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패배를 했으면 이게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다고 나와야 되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게 10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여러분, 누가 슬퍼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안 물었으니 하나님 당신이 슬펐겠군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내가 슬픕니다. 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주께서 이 백성을 인도해서 이릅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말 여호수아가 지금 똑같이 합니다. 네? 어찌하여서 이 백성을 인도해서 요르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기주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여러분, 지금 장소는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똑같이 말하죠. 이 아모리 족속 아이 백성에게 우리를 넘겨주어서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면 여리고성에서 멸망시켰지 어째 아이성에 와서 멸망시켰겠습니까? 사람의 이렇습니다. 사람. 그리고 우리가 요르단 저편에서 만족하고 거기 그가 있으면 좋을 뿐 아니나이다. 어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똑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르단 안 건너고 저편에 있었으면 좋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을 그들은 이 여호수아가요, 차라리 우리가 오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그러면 요르단 건너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건넜을 때는 왜 이 말을 안 하죠? 여리고성에 건넜을 때는, 여리고성을 차지했을 때는 이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아이성에 패배를 하니 뭐라고 그러죠? 자기 식대로 나가서 자기 방식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하면서 여기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 승리와 패배 앞에서 이렇게 변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괜찮다. 아닙니다.
이 사실들을 보면 사람은, 몸은, 혼은 이렇게 바뀐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오 주여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르죠. 예,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원수들 앞에서 등을 돌렸으니 이 말은 도망을 쳤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도망을 쳤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9절입니다. 자기 얼굴이 서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까닭은 가나안 족속과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그것을 듣고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땅에서 끊을 것이니 이랍니다. 이거 자기 생각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끊을지 안 끊을지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름을 끊으려면 여리고성에서 끊어야 되지. 이 작은 성에서 끊겠습니까? 예.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예. 이제 도망을 갔으니 그 주에 있던 그 팔레스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다 죽일 거다 이 말. 자기 생각입니다. 그 자기 생각으로 시작한 전쟁, 자기 생각으로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찌하시려 하나이까 아니라. 언제 하나님의 이름 부르습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 그러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 사람이 이렇습니다. 살 때는 자기 방식으로 살고 어린이 생기면 뭐라 그러죠? 하나님 당신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시랍니까? 이 인간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인들, 대부분의 기독교가 여기에 빠지십니다. 그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인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40년 따라다녔습니다. 모세 옆에서 가까이서 가장 가까이서 시중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도 정탐꾼을 해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절에서 주께서 이 10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같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느냐?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잘했다가 안 합니다. 옷을 찢고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장로들, 이스라엘 장로들, 교회 장로 아니고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거기다가 머리에다가 흙을 끼우고 저녁 때까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지금 엎드려 있는 게 죄를 고백하려고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라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그 이유가 없지 않느냐? 네가 엎드린 이유가 없다. 흙을 이렇게 머리에다 뒤집어 쓴다는 말은 원래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런 짓거리고는 뭐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네가 엎드려 있을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엎드려 있느냐 이 말이지. 일어나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슨 거기에 엎드릴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11절에서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나니 이는 그들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 취하여 도둑질하고는 모른 체하고 그것을 자기 물건들 가운데 두었습니다. 이랬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아간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했죠. 이 바벨론에서 가져온 아름다운 옷을 그리고 한 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몇 개를 훔쳤죠? 오늘 200세겔을 훔쳤습니다. 훔쳤다는 말은 그 여리고성에 있는 거죠. 오늘 200세겔. 그러니까 무게로 말하면 2.2kg입니다. 2200g입니다. 이걸 훔쳤어요. 그리고 금을 50세겔 해서 무게로 말하면 무게가 1세겔이 11g이니까 550g을 훔쳤습니다. 금 한 덩이가 550g짜리입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은은 어디다 드리랬죠? 하나님의 일에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훔쳤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릴 걸 안 드렸고 자기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옷은 불태우려 했는데 아름다운 바벨론 나라가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생산되는 옷이 아주 아름다웠다는 거였죠. 그 옷을 불쳤던 겁니다. 예. 그리고는 자기 천막에 한가운데 흙을 파고 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묻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여호수아는 그걸 몰랐습니다. 예. 분별력이 벌써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갖고 예. 분별력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 백성들 누군가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가 아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살펴보지 않았던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기시키시는 겁니다. 이 백성 중에서 하나가 여기 저주받은 물건 그 취해서 그 물건들을 자기 장막에 천막에 두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일에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그 가운데서 없애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다시는 선택했더라도 하나님이 버린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말씀들을 합니다. 오늘날 종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살기는 어떻게 살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물질대로 살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은 감사로 말미암아 하는 말입니다. 내 멋대로 살아라고 그 말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간이 말이죠. 예.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내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 나오게 하고 지파대로 나오게 하고 그 지파가 뽑혔으면 또 그 가족을 나오게 해서 결국 뽑힌 자가 아간입니다. 유다 그 자손입니다. 유다 자손은 복받은 민족이거든요. 성경 전체로 보면 그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다른 단의 지파 중에서 아간이 속한 게 같으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단은 하나님의 거역하기 많이 거역했거든요. 예. 근데 유다 그 복받은 유다 지파 중에 아간이 뽑힌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파도 대단히 이게 이 내용을 보면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내린 이가 누구냐면 유다거든요. 12명 중에서 가장 많은 복을 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몸을 입고 올 때도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의 이 족보를 언급한 걸 보면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아간이 뽑혔어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예. 하나님께서 아간이 예. 그 하나님께 드릴 것, 불태워야 될 것을 가졌다는 걸 말씀합니다. 이 아간이 예. 이렇게 나타났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19절에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원하노니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자백하며 그랬습니다. 자백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자백해라. 내가 행한 일을 이제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까 20절에서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내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죄를 지었다 고백을 합니다. 늦었습니다.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들 중에서 바벨로니아에서 만든 아름다운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 500g은 제법 크겠죠? 금덩이 하나를 내가 숨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서 그 숨겨져 있는 은과 금과 그리고 옷 찾아서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24절에 보면 이 아간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해서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이 세라의 아들 아간을 붙잡고 은과 옷과 금덩이와 그의 아들 딸들과 소와 나귀와 양과 장박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서 이날 너를 괴롭게 하시기를 하며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며 그들을 돌로 친 뒤에 불로 태우고, 그러니까 전부 다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벌이 무섭죠. 율법에 따른 벌은요, 아가만 죽는 게 아니고 아간의 가족을 다 죽이고, 그리고 금도 태우고 은도 태우고 옷도 태우고 나귀도, 양과 소와 나귀도 돌로 치고 또 불로 태우고 천막계, 그리고 그에서 모든 것을 그곳에서 악을 골짜기에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8장에 들어가고 오늘 말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점이 8장에 나타납니다. 사랑과 다른 부분. 8장 1절에서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싸울 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말씀은 무엇이죠? 몇 명만 데려가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온 백성을 데리고 가라. 여리고성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방식은 뭐냐면은, 여리고성에서는 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창을 아이를 향하여 가리키고 손을 들고 있지 않았죠. 여리고성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창을 아리고성을 가리키면서 들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게 다른 방식입니다. 온 백성을 데려가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몇만 명만 보내면 안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해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없애지 않아요. 12,000명이라고 그 따라서 12,000명만 보낸다거나 24,000명만 보낸다거나 36,000명만 보낸다거나 10만 명만 보낸다거나 이러지도 않으세요. 능력이 있으나 하나님이시라도 어떻게 하죠? 무시하지 않습니다. 없인 여기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 한국 땅에 사는데 참으로 여러분 대단히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한국 땅은 조금만 힘이 약해도, 조금만 더 가진 것이 적어도 어떻게 하죠? 없습니다. 무시합니다. 네. 여기에 수십 년을 살아왔으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셔도 12,000명을 없인 여기지 않으세요? 네. 온 백성이 가야 된다. 네. 실제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온 백성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다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날 이방민족인 온 나라 다 똑같습니다. 네. 없인 여기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른지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과 같이 하나님을 보아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온 백성과 같이 가요.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마지막 부분에요, 그의 도시와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이성을 차지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아이성을 여호수아에게 줬다. 과거입니다. 줬다. 내가 줬다. 하는 것이죠. 싸우기 전이죠. 이걸 3번이나 말씀합니다. 8장에서. 이 아이성을 내 손에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손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주었다는 뜻입니다. 누구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 방식으로 하면 이 말입니다. 네 방식으로 하면 피폐. 10,000번을 쏴도 피폐. 1,000번을 쏴도 피폐. 1,000가지를 해도 완전히 실패. 1,000번 실패는 우리 방식대로. 그게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는 자,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깨달은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누구의 방식으로 따르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예, 거기서 노력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취하라. 너는 도시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다른 방식을 썼죠. 어떤 방식을 썼죠? 여리고성을 취할 때는 복병을 두지 않았죠. 근데 아이성, 아주 작은 아이성, 12,000명의 총 인구가 12,000명인데 그걸 취할 때는 어떻게 하죠? 복병을 두었다. 두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 별 것 아닌 거 금방 쳐서 할 수 있죠. 복병 안 두어도. 근데 이번에는 복병을 두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3절에서 여호수아가 일어나 싸울 수 있는 온 백성과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이랬습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가요, 백성과 함께 올라가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입니다. 사람 방식 아닙니다. 사람의 꾀가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방법이 아니고 전략도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방식, 말씀하신 그대로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태어났거나 용서를 받았다면 그 후로는 하나님 방식을 쫓아야 그게 성공과 승리가 있고, 그러하는 걸 여기 보시는데, 여호수아는 그때 정신 차리셨죠. 온 백성과 함께 올라가려 합니다. 그러면서 복병도 택하죠. 강한 용사 300명을 뽑아 밤에 보내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조금 전하고 조금 후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는 몇 명 보냈죠? 3,000명 보냈죠. 지금은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 몇 명을 보내죠? 복병을 보냈는데도 3만 명을 보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이성의 총 인구의 2배 이상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이 방식대로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의 방식대로 생각지 않고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시 뒤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도시 뒤에 두라 그랬으니까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도시 뒤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왜 도시 뒤에 두어야 합니까? 묻지를 않았습니다. 도시 뒤에 복병을 가서 거기에 매복하고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하는 온 백성은 그 도시로 가까이 가겠다 했습니다. 그냥 복병만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가겠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요? 아이 사람들이 너희를 치러 나올 거다. 왜요?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이겼죠? 그러니까 아이 사람도 똑같아요. 교만해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만이 온다는 걸 알았는, 최소한 70만 명입니다. 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나온 거예요. 이들도 교만해요. 한번 승리가 영원한 승리인 줄 알고 치러 나올 것이다. 처음과 같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럴 때 우리가 그들한테 도망하고, 이 말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던 온 백성이 도망하겠다 그랬습니다. 도망을 하겠다. 이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그때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도시를 점령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사람들이 보고는 나오죠. 근데 이 본문 말씀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왔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깔보았으면 그 아이성을 지킬 군사도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스라엘을 쫓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도망가면 나올 거다. 그러면 그때 매복한 3만 명이 들어가서 그 도시를 점령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보면 사람들의 방식하고 하나님의 방식은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든지 나라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방식 지금 적용됩니다. 대부분 사람의 방식으로 움직이죠. 예. 근데 여러분 9절 와서 이 8절 마지막에 주의 명령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9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가서 매복하여 아이의 서쪽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 아이스나 그러니까 아이성의 서쪽에 매복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머무니라.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의 수를 세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가며 지금 올라갈 때는 여호수아가 앞에 섰습니다. 뒤에 쓴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앞서 갔습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네. 11절 온 백성 곧 그와 함께 하면서 싸울 수 있는 백성이 올라가서 그 도시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의 북쪽에 진을 치니 그러니까 온 백성은 아이성의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12절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또 5,000명 가량을 택하여 그 도시의 서쪽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더라. 그러니까 3만 명에다가 몇 명을 더 매복시켰죠? 5,000명.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여호수아가 더 하면 되지 그 수를 줄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매복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매복을 했습니다. 13절에서 그때에 그들이 백성을 배치하되 그 도시의 북쪽에는 온 군대를 두고 도시의 서쪽에는 폭병들을 두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서 들어가니라. 배로 들어가니라. 14절입니다. 아이 왕이 그것을 보고 그 도시 사람들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서 그와 그의 온 백성이 평야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였으나 도시 뒤에 자기를 대적하는 폭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폭병을 알지 못했죠. 15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패한 것처럼 하고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도망을 했죠. 16절 아이에 있는 온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함께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도시에서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아이 성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17절 아이와 베델 얼마나 교만했으면 한 명도 두지 않았을 겠습니까? 사람의 교만은 패망이 성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7절 아이와 베델에서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성을 사람의 방식으로 또 성을 지키는 사람 놔두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얼마나 교만했으면 우리는 한번 이겼으니 또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도시를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18절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창을 내밀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방식이 다릅니다. 여호수아 여리고성 때 여리고성과는 다르죠. 창을 가리켰습니다. 모세가 홍해 위에 자기 지팡이를 들고 들었죠. 그와 같이 여기에서 창을 내밀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여호수아는 계속 벌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 도시를 내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자기 손에 잡은 창을 내밀어 그 도시를 가리키는 아이성을 가리켰죠. 19절 그가 손을 내밀면 즉시 복병들이 자기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그 도시로 달려들어가 도시를 점령하고 서둘러 도시에 불을 놓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 성을 점령할 때까지 그 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25절에 와서 그날에 아이에 속한 모든 사람이 쓰러졌으니 남녀가 12,000명이더라. 총인구입니다. 12,000명이 죽었습니다. 16절 이는 아이의 모든 거짓말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창을 내민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니라. 아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죽어가고 있으면 어지간하면 사람의 방식으로는 생각으로는 그 창을 들었다가 내려놓겠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 하는 걸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려놓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 사람들과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수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이 싸웠고 하나님으로 계속하여 싸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함을 입은 분들은 내 생각, 내 방식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찬송은 261장 찬송입니다. 261장